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까지 좀 긴 본문입니다만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건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참 긴 본문을 여러분과 제가 읽었습니다.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참 쉽지 않죠. 왜 쉽지 않냐면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로마서 16장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시간 우리 정리하면서 더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디모데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이름들도 등장하지만 우리가 처음 들어본 이름들도 등장하죠. 이 처음 들어본 이름들은 또 우리의 입에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읽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16장,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서 이 로마서 16장의 주제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성경 연구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복잡하게 성경에 대해서 정말 이 학자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적인 수준에서도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데 그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성경 가운데 지금 내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반복되었는가. 그래서 이 짧은 본문 가운데에서도 계속 뭐 2번, 3번, 어떨 때는 7번, 8번 이렇게 반복되는 말들이 있는데 그것이 곧 그 단락이 또 그 분량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16장,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문안이죠. 정말 거의 매 구절마다 문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좀 속해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문안이라는 단어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 로마서의 16장은 마지막 인사에 관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제가 로마서 15장까지는 어떤 경우에는 한 구절, 2구절을 가지고도 매일 설교를 했습니다만 로마서 16장은 27절이나 되는데도 오늘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로마서 15장까지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들, 성도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권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15장까지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16장에 이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6장 말씀에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죠.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보통 누구를 추천할 때는 어떤 일자리를 구하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때에 이 사람에게 추천서를 써가지고 전달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추천은 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베베를 좀 도와줘라. 이 사람에게 또 일자리를 줘라. 혹은 또 거처할 집을 좀 마련해줘라. 그런 목적이 아니고 여기에서 추천하는 것은 뭐냐면 이 베베라는 자매가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라는 편집글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가서 이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처럼 무슨 등록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메일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사람과 사람이 대면해서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베베 같은 이런 여집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겐그레아와 고린도 교회에는 귀한 일꾼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베베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불쑥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이 시대에는 오늘보다 훨씬 더 명의를 도용하거나 사람을 속여서 자기의 지금 뒤에 보면 이런 내용 나오죠. 자기의 배를 불린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제적인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베드로 사도가 나를 이곳에 보냈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이런 필요들을 공급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자기가 위조한 편지 한 장을 내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악한 목적으로 이렇게 사도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15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였다면 이제 16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뒤에 딸려있는 그런 부록과 같은, 그래서 인사도 전하고 베베에 대한 신임도 그들에게 부탁하는 이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한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곳은 고린도일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 쭉 이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이 베베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1절에 써 있잖아요. 이 겐그레아는 고린도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고 아마도 이 베베는 고린도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겐그레아 교회의 어떤 터전을 닫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이 베베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믿음의 내용들을 배웠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여러분 이 2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등장하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고린도 지역의 아주 유지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상당히 실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돌봐주고 또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즉 그 물질적인 부분을 또 담당하는 이런 재무관 에라스도, 그리고 그 형제 구아도,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자리를 잡고 일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공무원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고, 그런데 자기 자신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베베를 통해서 이 편지를 로마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진다면 어떠냐면 그리스의 남부 지역에서 땅을 지나서 바다를 건너서 어디까지?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까지 이렇게 걷고 또 어떤 경우는 배를 타고 이러면서 가는데 이 엄청난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베베라는 여집사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 일인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제주에서 출발해서 걸어가지고 제주항에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육지로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목포나 여수나 이런 곳에서 걸어서 서울 정도도 아니에요. 서울을 지나서 저기 북경 정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남자들도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남자들이 때를 지어가도 위험할 수 있고 힘들 수 있는데 이 여성으로서 이 귀한 일을 감당했다는 것은 이 베베라는 여집사가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담대하며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베베 안에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베베가 단지 인간적으로 담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육신적으로 강건하고 또 그 마음에 어떤 그 좀 의지가 있고 이런 인간적인 부분으로만 따진다면 아마 이 베베보다 더 이 일에 적합한 남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마도 제 추측은 이 본문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하고 추측해 본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베베가 내가 이 일을 감당해 보겠노라고 친히 자원했을 것 같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 베베를 신뢰함도 있지만 아무리 신뢰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못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이 여인에게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먼저 부탁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와 함께 동역하는 많은 남성들도 있고 또 헌신된 사람들이 어떻게 베베 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헌신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육신적으로 강건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베베가 이 임무를 감당하게 된 것은 그 여인의 아주 담대한 자원함,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이런 용기를 낼 수 없었겠죠. 여러분과 저도 이와 같이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학식이 높으냐 낮으냐, 물질적으로 풍성하냐 풍성하지 않느냐, 이러한 조건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베베는 그 당시에는 자기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섰을 때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은 그 소년처럼 그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자기의 그러한 일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수천 년 동안,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이 베베라는 여인도 자신이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아니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서도 기억되며 사람들이 그의 헌신을 가지고 칭송하며 또 그로 인해서 은혜를 얻으며 힘을 얻는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본인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기쁨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복되게 하시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주옥같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은혜를 얻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모두 누리게 되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 안에서 담대하며 성령 충만하며 용기를 내고 자원하고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보장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헌신을 보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반드시 기록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음 내용들 한번 볼까요? 3절부터 1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 감사함을 입은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또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돕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나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귀하고 복된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죠. 3절 말씀 보시면 나의 뭐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뭐라고요? 동역자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의 동역자면 이들도 사도라고까지는 말하지 못하지만 사도적인 사역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좀 줄여서 말하고 어느 경우에는 좀 이렇게 원래 브리스길라라는 전체를 말하죠.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사람들은 로마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부부가 한때 로마의 황제가 이 로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추방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추방했을 때 로마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어디로 피신해서 오냐면 고린도로 피신해서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굉장히 대단하신 거예요. 그들이 서로 계획하거나 서로 이렇게 목적을 삼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 사용하신 겁니다.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즉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지금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들이 거기에 와 있다는 것도 몰랐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를 위해서 선교 여행으로 고린도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지만 로마 교회의 헌신적인 일꾼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 고린도에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교제하고 거기에서 믿음의 귀한 동역을 함께 하면서 그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씁니다.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자, 베베라는 참 귀한 자매가 있는데 나의 편지글을 가지고 로마로 간다. 그러니 이 여인을 잘 돌봐달라라고 부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한 가지 부가적인 내용을 한번 본다면 3절 말씀에 보시면 아주 좀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언급하죠.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게 브리스가냐 브리스길라냐 그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같은 인물인데 항상 이 두 사람을, 즉 이 부부를 언급할 때는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고 아굴라가 그 다음에 따라 나와요. 그런데 브리스가는
아내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보통 이 당시에 가부장제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는 부부가 등장한다면 사실 여성의 이름이 잘 언급되지도 않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베베나 브리스가나 이 여성들의 이름을,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보면 그 당대의 그러한 세상적인 그런 문화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브리스가의 이름을 아굴라보다 먼저 두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실까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죠.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참 특이한 표현이죠. 교회 안에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정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 집을 개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집 안에서 가정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개척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을 계약해가지고 이 예배당을 사용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가정에서 개척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가정교회의 사역자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아내인 브리스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전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반면에 아굴라는 거기에서 옆에서 좀 돕는 역할, 예를 들면 모세와 아론과 같은 역할이겠죠. 자, 이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학자들이 또 대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른 내용들을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비롯해서 좀 자기들에게 도움을,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사람, 또 13절 말씀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정말 가족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은 이런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 사역이 가능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17절부터 20절까지에 등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내용들은 이미 앞에서 반복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 6가지만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이 로마 교회가 존재했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지막 때잖아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하심이 임박한 이때에는 주님이 재림을 곧 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어떠한 위험성이 있냐면 사탄도 마지막 발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가장 힘을 기울이는 게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적어지고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지 말아라.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의해서 살펴보고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분쟁의 원인이 되는 자들과 그들과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교회의 분쟁의 또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써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이 한 가지에 있어서는 교제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갈라서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서 헛된 가르침으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배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배를 섬긴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용해서 그런 경제적인 이익이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또 일하면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곳이지 결코 교회 공동체나 성도들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여러분, 이렇게 쭉 풀어섰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누구를 지목하는 걸까요? 오늘날로 따진다면 이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이단이나 영지주의 이단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는,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는 어떤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잖아요. 신천지라는 이단이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으로 그 교회 안에 침투해서 거기에서 처음에는 자기가 신천지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그들을 현혹한 다음에 그들을 이제 악의 구렁텅이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이러한 자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의 교회나 지금이나 같은 수법이 사용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사탄이 끈질기가를 알 수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여전히 이런 방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사탄과 그들이 사용하는 악한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와서 그들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성도들을,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진리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지키며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권면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여러분, 미련하다는 것은 좋은 말입니까? 좋지 않은 말입니까? 좋지 않은 말이죠.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미련하다는 말이 좋겠어요. 이 성경 전체에서 미련하다는 말은 전부 부정적으로 사용하는데 딱 한 번 여기 이 로마서 16장에서만 미련하다는 말이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악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미련한 것이 복입니다. 자,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악한 데에 대해서는 미련하게, 선한 일에 대해서는 부지런하게, 악한 일에 대해서는 게으르게 할 수 있다면 아예 악한 것에는 마음도 쏟지 아니하고 또 행함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앞에 또 여러분과 제 앞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축복을 하면서 마칩니다. 이게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당면한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걸 영적인 의미로 주로 해석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은 반드시 역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전달될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로마 황제와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핍박도 가장 가까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에 사탄의 숫자 666이 등장하죠. 그것은 먼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으려고 하는 그 사탄의 권세를 의미하지만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대에는 그들에게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서 볼 때는 이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가까이 그 역사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구체적인 역사가 있고 또 넓게는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에서 진행되는 그러한 넓은 의미에서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만약에 요한계시록에다가 로마 황제는 사탄의 앞잡이다 라고 기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에 그 요한계시록은 불타지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음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상징적인 용어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그 상징을 아는 자는 단번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비밀스러운 글처럼 암호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당대의 그런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로마 황제라고 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라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그의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의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로마 교회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과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그 로마의 위정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그 악한 일들이 그들의 그 악한 음모가 그들의 악한 일들이 결국 너희들의 발 아래에서 무산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속히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고 사탄이 아무리 또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아무리 발악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것이니 너희들 담대하라 하고 이렇게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면의 메시지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겉으로 보면 로마의 황제들에게 또 이 초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고 순교하고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는 2000년 동안 중단됨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강대국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하는 로마도 지금 어때요?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없어요. 그리고 그 황제들이 교회를 핍박했던 그 황제들이 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하게 끝났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천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핍박했고 그들에 의해서 순교하겠던 모든 성도들은 지금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순식간에 지옥에 떨어진 것이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순교한 성도들은 잠깐 눈 감았다가 뜬 것처럼 여겨지는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짧은 정말 한순간에 불과한 이 세상에서의 삶에 우리가 윤택감과 또 잘 먹고 잘 사는 일과 또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 것인가? 아니면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고되고 또 어떨 때는 핍박을 받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복락과 천국에서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서 참고 견디고 믿음의 승리를 거둘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앞서서 증거하고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올라갈 때 천국에서 이와 같이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이런 존귀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사도들이 우리를 마중 나와서 참 수고했다. 이 땅에서 당신의 그 믿음의 수고가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워서 이 천국에서 이렇게 영원한 영생토록 누리게 될 이러한 상급으로 열매 맺었다 하고 우리를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64회에 걸쳐서 3달 동안 로마서 말씀을 은혜 가운데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을 봤으니까 구약으로 한번 가서 사무엘상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3달 동안 이 로마서를 아주 꼼꼼하게 살펴왔습니다. 그 말씀들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 참 복되고 귀한 사람들처럼 저희들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존귀 여김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귀한 영적인 은사들과 육적인 강건함과 물질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또한 무한한 영광과 은총과 상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부터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런 응답하심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